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셨고 또 우리 후대를 맡기셨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없는지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사당동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당동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사대문 바깥에 큰 사당이 있어서 사당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무당집들도 많은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 무당집에 일부러 전도하는데 그 핑계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무당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수역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가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당집을 다니면서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중에 심지어 신학교를 다녔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무당된 사람이 10을 만나면 10명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거 받는데 행복해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마지막까지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이거 안 받아보려고, 이 신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안 해보려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봤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신 받게 되었느냐를 질문하니까 이거 누가 받고 싶었나 받았냐? 안 받으려고 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결국 안 되더라. 저는요, 그 사람들 만날 때 제게 약간 충격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교회라는 데도 와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결론을 어떻게 내냐?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라고 이미 답을 내버려서요. 제가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서 아니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나도 해봤다고 본인의 경험의 생각에 딱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답났다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너무 행복한 말인데 답을 잘못 내버리니까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라고 답 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답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복음 없는 답을 놔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속에요, 나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붙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당만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문제 안 행복해요. 이런저런 사건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 사는데요,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안 되는 거나 어떤 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구나.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약았는지 그 사람이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가는 그 일을 귀신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봐. 그래 놓고서는 와서 진짜 복음 못 들으니까 안 되지? 라고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뭐냐? 귀신이 하는 그 장난에 오늘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요, 정말로 해방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믿는 사람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요, 무당 만나면 헷갈려서 옵니다.
귀신같이 맞춘다면서 내가 막 들키더라면서 내가 다 맞추더라면서 그래서 이상한 답 내서 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딱 묶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운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운명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은 이런 거지 뭐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불신자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요 뭔가에 답이 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의 답이 나버렸어요. 인생이 쉽지 않구나의 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이 무기력한 인생과 묶여있는 인생의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응답이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요 지금 일어나는 역사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단과 흑암을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어떤 면에선 이 복음이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묶여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오늘 참된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 일에 증인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안 된다 그러고요.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가능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힘을 내는 정도하고 다른 겁니다.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일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조차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WCC라고 종교통합운동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WCC라는 말 자체는요 교회 일치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 중에 큰 교단은 WCC를 찬성합니다. 왜? 앞에서 하는 말은 맞는 말 하거든요. 교회가 너무 많이 갈라졌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운동하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WCC가 뭘 하고 있냐?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라고 기치를 내걸고는요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사람들하고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그 겉으로 말하는 교회 통합운동으로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귀신, 잡신, 이방신, 섬기는 종교하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WC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치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거 교회 통합운동 하자는 그게 얼마나 좋은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요, 오만 신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WCC 한국대회가 있었죠. 여러분, 예배라고 시작해놓고서는요, 시작할 때 누가 나왔냐? 무당이 나와서 구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설교하고요. 그리고는 저 스님이 와가지고 축사하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종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귀신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에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인 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개인에게, 이 비밀을 누리는 개인이 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 속에,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미래와 후대와 또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해방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자유자의 비밀 속에 그 응답 앞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거 안 드리면 벌 받는다는 수준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비밀 속에 우리 시대를 살리는, 오늘도 그래서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으로요. 여러분, TV에 보면 날마다 문제들이 얘기가 됩니다. 지난주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드라마 촬영하고 저녁에 스태프들하고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 먹은까지는 기억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여자 스태프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요, 주인공이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이러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습니까? 또 뉴스 하나 났었죠. 뉴스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자들 하체를 찍는 것 때문에 현장에 걸리고 잡혀서 처음에 신고해가 잡혔는데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었더니 발뺌하고 나는 아니라면서. 근데 휴대폰 뒤져봤더니 사진이 여러 장 나와버려서 잡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여러분, TV 뉴스 앵커 정도 할 것 같으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중교통 타다가 지하철에서 찍었다는 얘기는 그거 찍으라고 탔나 보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온 시끄러운 얘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전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요? 그 사람 멋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아닌 척하고 살려니까 어느 날 딱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현장 앞에 증인의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베드로의 내용이 지난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적으로는 지금 11장을 보고 12장을 보고 다시 11장으로 오지만 우리는 오늘 11장 19절부터의 내용을 앞에 11장 전면부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은 크게 두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정통을 따지고 그리고 먼저 된 것을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먼저 세워지고 사도들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좋게 결론은 나지만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고넬료에게, 왜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냐? 그리고 왜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례를 줬냐라고 하는 부분에 딱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쓰실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조금 우리가 응답받을 교회로 함께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19장 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1장에 다시 이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요, 그냥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여러분 그 순서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하는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뭐였죠? 땅끝까지 된다는, 그 땅끝에 대한 의미로 오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도자가 흩어져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일이 사실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문제가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렵게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혹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안디옥. 이곳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되어지는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는데요. 이들이 흩어져서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역적으로는 넓어졌는데 여전히 유대인들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래서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산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보십시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얘기하면 사도들은 남아있고 평신도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몇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오늘 기록이 20절에 나오는데요. 구브로,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로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흩어져서 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전도의 주역이 되는 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배경이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훈련받은 게 얼마 없어서. 근데요,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복음 증가 안 해요.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거 말고 순서 없다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배경과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안 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부족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있는 데서 오늘 해방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니까 이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21절 뒷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꾸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만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은혜들을 주시고요,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 26절에도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현장을 바꾸는 응답과 증거들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은평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저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아는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데를 처음 봤답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교회가 여유로운 데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유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사실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생을 걸 만한 사역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가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거기에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의 시작이 사도들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사도의 텃세라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봤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보면요, 사도들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중심으로 넘어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생기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을,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냈고요, 빌립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응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까먹으셨죠? 잠깐 볼까요? 8장 1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목회자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목회하시는 장로님을 보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봉사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사역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첫 번째 일은 신방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결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대부분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은 목회자 없이 시작되고요. 목회자가 와서 관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사실은 이게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령관이요, 현장의 사역자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말들이 안디옥 교회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와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요. 그랬더니 24절에 이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성도가 더 일어나는 응답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역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됐는지 바나바가요, 이 사역을 같이 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저 9장 이후로 저 다소로 가 있던 바울을 데리러 가서요, 바울과 함께 오늘 26절에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와 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무슨 사역했는지,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고요, 그 바나바가 가서 한 일이 오늘 23절에 보면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의 사역이 뭐 하는 것이냐?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요, 세우고 양육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저희 은평교회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와도요,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현장에서 사명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하려고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구원의 길. 그래도 내가 복음은 전해봐야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하고 내가 해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집중도 하게 하는데요, 바나바가 지금 가서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지난 일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사역들을 쭉 설명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26절에 보면 그 둘이 교회에 와서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 하는 거냐? 모이는 겁니다. 알아서 잘 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난 교회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믿고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란 걸 주셨을까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년간 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교제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교인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교회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을 가지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표현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내용은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뭘 하냐? 교회에서 집중이라는 것 속에 우리에게 훈련도 시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훈련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 교회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성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적합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페이퍼에 써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그리스도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응답입니까?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큰일을 하면 그게 응답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축복 가운데 후대와 미래를 남기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져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훈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놓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응답으로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도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후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삐지고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29절 30절에 흉년이 일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살리는 역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통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보고 우리 앞으로 뒤로도 보게 될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물어보자 라고 사람들이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 이 몇 사람 소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주일날 오전에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요. 조직신학에 대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고 힘들게 해서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요. 조직신학이 아니라 조진신학이라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너무 재미없게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들도 얘기하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요. 이 복음운동에 들어와서 조직신학을 배우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이론으로 배우니까 재미없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조직신학 할 때 감사한 건 우리 그 복음운동하는 멤버들은 조직신학 하면 다 자거든요. 시험 때 빨빨빨 외워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 강의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만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도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게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많은 하나님께서 만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에게 말도 함부로 잘 못 거시는 분이 복음 때문에 말을 꺼내고요. 그것 때문에 만남이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요. 여러분 남자 한 분이 부동산에 가셔서 부동산 사장님과 부사장님 두 분이 계시는 데서 복음 편지 펴놓고 메시지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제가 그분이 요즘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아는 그분은 되게 조용하신 분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조심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많은 역사들과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중에 또 한 분은요. 귀신을 맨날 본대요. 그래서 그 귀신 보는 그 사람에게 집에 오라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지금 자꾸 자기한테 귀신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이 갔다가 와가지고 그런 데를 처음 봐놓으니까 제 앞에서 눈이 들게 눈빛 동자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경험을 주셨을 거니까 인도받아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제가 오늘 이론을 사실 써놓긴 했습니다. 교회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분류는 뭐냐, 표식이 뭐냐, 속성이 뭐냐 제가 다 메모해 왔는데요. 이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육신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여 있었고 붙잡혀 있었고 걸려 있었는데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알면 우리는요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과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도전했으면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강단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하지 않대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저는 응답보다 뭐부터 배웠냐? 포기부터 배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구나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요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어릴 때처럼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모자라는구나. 교회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지만 교회는 별 볼 일 없구나. 저는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안하며 부탁드리며 함께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교회는 기도하며 응답이 되고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를 왔더니 있는 힘까지도 빠져버리고 교회를 왔더니 답답하고 교회는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넘쳐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 되는 게 맞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게 맞네를 볼 수 있는 교회의 흐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 때문에 나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아무도 가지 않아도,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생을 거는 인생의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앞장을 서서 그동안 우리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은, 정말로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저분은 복음에 담났고 생을 거는 사람이야. 나도 저분의 인생대로 나도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현장의 교회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져 버렸죠. 인터넷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렘넌트를 보면요, 격려하고 세우고 정말로 힘을 주는 응답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9시에 렘넌트 예배가 있었는데요, 오늘 당사자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한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요. 한동안 기도를 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렘넌트가 우는데요, 한편으로는 진실한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 렘넌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지만 하나님, 저 아이가 현장에서 다른 렘넌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서는 기도하는 렘넌트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를 생각하면요, 제 어릴 때,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은평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에 저만큼 오래 다니신 우리 장로님도 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중간에 나갔다 왔지만 계속 교회를 지키신 여러분도 계시는데요, 제 기도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 동생들과 후배들은 지금 교회에 좀 남아있는데요, 제 선배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아픔을 받습니다. 뭘 제가 느끼냐, 제가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 교회 어른들 50명일 때 렘넌트 100명이었어요. 뭐 이제 그렇게 우리 막 했던 교회였으니까. 교회 오면 재밌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놀다 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 재밌는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숙제도 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제자는 없다. 재미는 있었는데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보다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게 제게는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복음으로 담내는 우리의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교회의 바른 응답들을 누리고요, 거기에 증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만이 아니라 시대 앞에 진짜 교회가 멋있고 진짜 교회가 시대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주역되는 축복의 걸음,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 걸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축복하시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모델로 세우시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델이 일어나게 하시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생명건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큰 무리가 일어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먼저 된 자로 앞서 세우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응답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